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몇 명 안 되지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으로 모든 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시설이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기도회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우리 목회자들, 장로, 권사님들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 있거나 해외,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상파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발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보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또 오늘은 457명으로 또 뛰어올랐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오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리고 위생 코로나19 예방수칙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참 오래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질병들을 생각해 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소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방법들을 잘 지켜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12장 이제 12절까지의 그 전반부를 보면요. 거기 bodily dischar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몸에서 정액이 흘러나오고 이제 그런 병을 가리켜서 bodily discharge라고 해서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정액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유출병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상당히 희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dily discharge라고 하는 병은 이 사람의 몸에서 정액이 무의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흔히 이 병을 뭘로 보느냐? 인간의 부패와 그 부패한 유출병과 연관된 그런 규례로서 유출병으로 오염된 모든 사람은 옷을 빨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지나간 시간에는 우리가 문둥병 걸린 자들 또 그다음에 그 문둥병이 가정에 침투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벽돌을 빼서 버리고 갈아치우고 안 되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병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일주일씩 격리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출병에 걸리면 옷을 깨끗이 빨아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물론 의학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은 일반 생활에서 생활의 그 프린시플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화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에 레위기 1장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몇 번이나 사용되느냐라고 하면 무려 6번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레위기 15장 전체를 보면은 10번이나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출병, bodily discharge, 이 유출병에 연관된 사람에게 왜 옷을 빨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리고 옷을 빠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특별히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옷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살펴보고 그의 본문을 통해서 옷 빠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고 현실에서 우리가 참 적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또 옷은 왜 빨아야 되는지 이것 오늘 생각해보는, 이 두 가지 생각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옷이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옷은 우리 인간들의 구속과 때 묻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옷이 우리 인간의 구속, 구원과 그리고 때 묻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거 너희들이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중앙 동산에 있는 지혜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잘 지켰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의 생명체 중에 가장 강교한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는데, 뱀이라는 놈이 싹 와서 하는 소리가, 야, 정말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지혜의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그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려워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와가 그 지혜의 나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건데 그걸 그 사탄의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저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또 맛은 막 꿀 같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돌아보다가 딱 따서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기 혼자 먹고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꼬셔서 남편으로부터 그런 범죄를 같이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뻘거벗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옷을 만들어서 그걸 수치로, 인간의 몸을 수치로 생각을 해서 그 수치를 가리려 했으나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그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다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이브에게 옷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옷이 만들어진 기원이 뭐예요? 옷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원래 하나님의 어젠다에 없었던 것이에요. 옷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어?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인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사건을,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사건은 곧 우리에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겠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는 그런 물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옷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상징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옷은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자주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심히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봄으로써 직시함으로써 더 이상 이 교만과 범죄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더럽게도 지었던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도 지금 우리를 지금 큰 1년이 넘도록 괴롭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생 방법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하여금 이 지구를 떠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옷은 뭐라고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옷을 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옷을 빨으라고 하는 이 동사적인 의미는 뭘 나타내는 거냐? 심령,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이 더러워진 옷은 빨아야 된다. 뭐로 빨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 빨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워진 옷은 의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유출병 환자의 침상에 접촉한 자, 물건을 만진 자, 유출병 환자가 있던 자리에 앉은 자, 몸을 접촉한 자 등등 유출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걸린 환자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격리하잖아요. 그래, 그 당시 벌써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유출병하고는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코로나19하고 격리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유출병이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도 역시 죄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접촉한 사람들은 격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출병에 오염된 자의 옷을 빠는 것은 죄악에 접촉된 모든 사람이 더러워진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영적 청결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옷이 정결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부자와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아주 멋있는 옷을 비싼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그 육신의 옷은 더러웠죠. 그가 입은 육신의 옷은 더러웠지만은 영혼의 옷이 청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옷을 청결하게 할 것을 강조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이 외모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멋있게 차려입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러움에 부패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 선생은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영적 청결, spirit cleanness, 영적 청결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부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출병을 통하여 영적인 청결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이 behind the story,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늘 죄에 대해서 긴장하며, 비록 또 우리가 범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 더러워진 옷을 씻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룩한 피에 의지할 때 우리가 두루마기를 짜는 복받는 자들이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이거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이 더러운 옷 두루마기를 빠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적으로 코로나19를 잘 지키고 대면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탄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구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옷을 빨아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구속과 때 묻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 옷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빨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청결, 심령의 청결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들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옷을 빨아라.